오늘은 소명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말씀 보기 전에 해피 뉴 이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네, 미국식으로 저희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서로 인사하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해요.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으면 0시가 딱 되는 순간 그렇게 저희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요, 평소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면 잠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31일 날 11시가 됐는데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려고 누웠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자냐 그랬더니 그 카운트다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9, 8,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설레는 건가 봐요. 정말 12시까지 잠을 안 자더니 1분 전에 저희 방에 다 모였어요. 그러더니 애들이 10, 9, 3, 2, 1 이렇게 하니까 밖에서 폭죽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거 하고 나서 바로 가서 자더라고요.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은요, 그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 지난해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다시 보지 않고 새해가 왔는데 올해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담고 새해를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계획을 세워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올해는 관절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재정에 대해서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좀 쫓기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다. 재정이 좀 넉넉해가지고 빠듯빠듯하는 삶이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제 충분히 누릴 거 누리고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좀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이제 자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길이 좀 쫙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제 얼굴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한국에서 그 신년이 되면요, 신년 기도회 해가지고 그 1일 날 기도원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3년 동안은요, 항상 여드름 좀 없어지옵소서.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근데 진짜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기다리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사람마다 참으로 다양한 소망이 있습니다. 각자 필요한 것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작년에는 어떻든지 간에 올해는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품는 것이 참 좋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뒤에 그 기도 제목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적어보면 정리가 되겠구나.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잡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 밖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소망을요,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든지, 어떤 기대든지 간에 말이죠, 이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소망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덤덤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올 한 해 벗어날 것이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 소망을 품고 어떻게 그 소망이 시행될 것인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것을 좀 명령조로 바꾸면요, 너희는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저희가 첫 해에 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소망, 그 복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그냥 인사치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고 나서 뭐 복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 우연히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냥 우연히 올 한 해 뭔가 잘 풀어질 수도 있겠지, 우연히 내가 건강해질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세상에 잘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을 바라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인 것이죠. 성경은요,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복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생육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번성하는 거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만한 것, 정복하는 능력, 다스리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 하면서 그 능력도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말이죠, 나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실 거야, 나는 순종만 하면 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본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바로 복된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자세히 모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복을, 이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사람이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내놓고 내 인생 우연히 살아보겠다 라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몰면서 기름이 떨어지면 가스를 넣으러 가잖아요. 근데 가스를 넣으러 가면 거기 가솔린하고 디젤이 있잖아요. 저희가 가솔린을 보통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디젤을 좀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차가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성취하는 그 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 본문은요, 그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고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불 피울 때 거기에 던져질 뿐이라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가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공급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을 이야기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면 그 가치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치여야 영원한 것이고 존귀 빛나는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생각할 때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비교를 당하면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으라. 무엇을 하든지 올 한 해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야, 내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해도 안 됐는데 주 앞에 붙어 있으니 그 안에 거하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구나. 뭐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그저 소망을 품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소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 땅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명을 가진 사람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소명이 있다.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요. 교회마다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혹시 번아웃 될까 걱정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소명이 내 앞에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명대로 살아갈 때마다 내 가치가 점점점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소명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2022년도 톨리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소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성취하는 두 번째 비결은요, 구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명이 생길 때마다, 기대하는 바가 생길 때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요,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도하기가 어려운가 이렇게 보니까 스스로 다 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건 너무 내가 욕심부려서 하는 기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아니야? 이리저리 재느라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지만 기도가 멈춰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그래 기도는 해야지, 고개는 끄덕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고개는 끄덕여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근사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말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특별히 근심과 걱정이 많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지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하겠다고 하면요, 절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과 염려가 생겨날 때요,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요,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2022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근사하게 꾸며놓고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요, 마음의 소망한 바를 다 아뢰고 나서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요 제 마음의 소망을 알리고는 있는 거지만요, 사실은 정말 내가 구해도 참 이 응답을 내가 받기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의뢰하여서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요, 끝을 흐려요. 그냥 아이고 막 하다가 한참한 것 같으니까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이 거기에 가장 힘을 주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2022년도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모든 삶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받은 소망과 소명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루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 딱 하면 바로 이루어졌어야 돼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난 다음에, 소망을 품는다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하면서 내 무거운 짐을 내놓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것을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톨리도 한인교회의 표어는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기도한 것을 넘어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 소망의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8절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저 시시하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올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